1절부터 8절.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서로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시고 애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그 마음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된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과 쓸데없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쭉 다시 보실래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말씀 앞에 말씀에 네 가지 그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대인들의 아규먼트죠. 그 네 가지 아규먼트가 무엇인지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이게 또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성경에 적어놨을까?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시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들은 전부 다 사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한번 쭉 보셨어요?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 앞에 아주 당당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17절부터 29절까지 그 율법 앞에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율법 앞에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그 모습이 어땠었죠? 그 모습이 아주 당당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 앞에 선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불쌍한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 하나님 저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거울과 같이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 앞에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앞에 우리는 당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기면서도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면서 그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에 빠져서 자신들은 율법을 어겨도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해갈 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런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뭐였죠? 너 유대인 아니다. 너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고 지금 안심하고 있는데 그 할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두둥 하고 다가왔겠죠.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평생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만 붙잡고 그것만 철썩 믿고 살았어요. 율법을 어기고 양심의 가책이 와도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 다 내가 살아왔던 그 삶 다 외면하면서, 양심 다 외면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너 유대인이 아니야, 너 그 받은 할례 무할례야 라고 얘기했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겠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체감해 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연영재님에게 연영재님 크리스찬 아닙니다, 연영재님 침례받은 거 다 무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네? 문제가 이게 연영재님 마음이 참 부드러우시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크리스찬 아니에요, 당신 침례받은 거 무효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어요?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이 교회 그만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고, 또 뭐 따져묻는 그런 반응일 수도 있겠고, 뭐 내가 어디가 어때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상상을 해보죠. 한번 해보시죠. 만약 목사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라고 딱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안에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한번 지금 마음속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막 생겨나죠.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진짜로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고 너 할례 받은 거 무효야. 너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했을 때 유대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4가지 반응을 적어 놓으시고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살피시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 정말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유대인이 그 심판대 앞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거절하는 이유가 마음속에 딱 갖춰져 있어요. 내가 심판대 앞에 안 가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딱 갖춰져 있어. 난 이것 때문에 심판 안 받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막 천사들, 막 천군 천사들을 막 이끌고 그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너 유대인 아니야. 너 심판받아야 돼. 이러면 유대인들 반응이 어떨까? 네? 유대인들 반응이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마음은 승복이 돼요, 안 돼요? 마음 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너무 두려우시기 때문에 사실 너무 떨리잖아요. 그쵸? 하나님 앞에 쓰면.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깨갱 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나는 심판 이래서 안 받아! 라고 하는 그 딱 갖춰져 있는 그 마음은 여전히 승복이 안 돼. 서렌더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못난 사람, 바울처럼 못난 사람을 앞에 딱 세워가지고 당신 이렇게 심판 받아야 돼. 이 목사처럼 그냥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을 앞에 딱 세워가지고 당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니까 심판 받아야 돼요. 라고 딱 얘기하면 안 무섭잖아요. 두렵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음껏 마음속에서 막 짜증도 내고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그리고 막 반대도 해보고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승복되어지지 아니했던 것들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마리아 수가성 요한복음 3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얘기 있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막 얼굴에서 막 광채가 확 빛나는 그 모습으로 막 거의 날아가듯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한테 왔으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한테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그럼 수가성 여인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지.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줬겠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너무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먼지에 범벅이 돼가지고 철썩 주저앉은 모습으로 우물가 옆에 딱 앉으니까 그때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해 하면서 예수님이랑 서로 막 싸우고 반론하고 이러면서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서렌더가 되어지지 않은
승복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생각들과 그 아르규먼트들이 막 하고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험,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부서뜨려 나가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와 잘못된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그 끌고 가려고 할 때 안 끌려가려고 마음속에 승복하지 않는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돼서 결국은 아이고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심판밖에는 받을 게 없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까지 했던 거 변명이고 핑계고 오해일 뿐이네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surrender 할 수 있도록. 이게 surrender죠.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하자고 왜 두 손 드는 줄 아십니까? 두 손은 뭐죠? 항복을 의미합니다.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어스틴에 살 때요. 저희 이모네 집이 러벅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스틴에서 러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러벅에서 어스틴을 가는데 어떤 동네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하이웨이 중간에 있는 동네라서 제가 쌩 하고 지나갔어요. 한 55마일인데 한 70마일로 달렸어요. 근데 경찰이 뒤에 탁 따라 붙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경찰이 그냥 못 오고 살금살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손을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걸 몰랐어요. 아이씨 왜 또 걸렸네 이러고 손을 딱 내리고 있으니까 경찰이 살금살금 오더니 너 손에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죠? 주님, 우리가 두 손을 든다 그 말은 주님, 저 주님 앞에 주님께 대항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No weapon in my hand. 주님 앞에 저 반항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거부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저 완전히 항복입니다. 서렌더입니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이 사람 못난 사람이거든요. 못난 사람, 이 사람 통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저보다 아마 더 못했을 것 같아요. 편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시원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못난 사람을 통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유대인들 심판받고 신명에 심판받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신다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논리와 이런 것들을 굽히지 않고 계속 어그러진 말로 계속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자기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그 내가 뱉은 그 말이 정말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 내가 내뱉은 말을 내뱉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내 자신을 볼 수 없지만 말을 딱 하고 내뱉은 순간 내가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내 논리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져 있는지,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시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너희들 정말 돌아오길 원하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 있는 나에게 순복하지 못하는 것, 대항하고 여전히 있는 것, 여전히 서렌더하지 못하는 그거, 두 손 들지 못하는 그거 해결해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이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 심판 안 받아도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야 되겠다.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라고 그렇게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서렌더된 것을 원해요. 만약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으로 그냥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장 승복하지 못한다면 너 한번 네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봐라. 그 반응으로 뭐가 너를 가로막고 있는지, 뭐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지, 왜 너가 심판대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지 그 반응이 뭔지, 반응을 통해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도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순전한 마음 원하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당장 심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육체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우리가 어디에 받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받기 때문에 심령에 받는 심판은 온전한 승복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한 서렌더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에 받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너 율법 어겼기 때문에 유대인 아니야, 할래도 뭐 할래야, 너 심판받아야 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보면서 그 반응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유대인이었다면, 아니면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너 심판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너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런 반응이 정말 합당한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가? 한번 너희들도 살펴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이 보이는 그 첫 번째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자, 3장 1절에 있습니다. 탁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보이는 그 첫 번째 거부 반응, 하나님을 향한 이 거부 반응은 유대인의 혈통과 할례에 대한 거예요. 아니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은 뭐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나 유대인이 된 건 우리 아빠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이 된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아빠도 할례를 받았고 할아버지도 받았고 할아버지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할례를 받은 것인데, 우리가 핏줄로 유대인이 된 것인데, 아니 그러면 이것이 전혀 나은 것이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반론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유대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죠. 누가 더 낫냐? 지금 이거예요.
내가 이방인처럼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 논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사기꾼이 살인범보다 좀 낫다고 해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여전히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은데, 근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해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 참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참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 저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나은 사람인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세상 기준으로 나쁜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하여튼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전부 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죠. 여기에서 할례 유익을 찾는 거예요. 할례 유익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질문은, 아니 할례 받은 게 그러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지금 상황에 좀 적용을 하면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당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정말 크리스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모태 신앙인데, 이제까지 교회에서 신앙의 경험도 있는데, 꼬박꼬박 예배도 드렸는데, 집사도 했고 목사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한 것이 전부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너 그렇게 잘 반응했어. 야, 네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잘했다. 잘 말했다. 그거 풀면 되는 거야. 그거 해결하면 되는 거야. 너희들은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하면 좋은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이 비록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반응한 것은 사실 정직하게 반응한 건 잘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 좀 잘못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복 받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죠. 유익이 반드시 있지. 유익이 없을 수 있나? 다방면에서 유익이 있어. 그리고 나은 점도 있어. 첫째로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좀 더우시지 않나요? 여기만 안 돼요? 그래요? 네. 좀 더워도. 네. 기지개 한번 피실래요? 다들 더워서 졸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로 벗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익이 있지. 당연히 유익이 있지. 나은 점도 있지. 무엇보다도 너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냐. 말씀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야.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수많은 기적들과 체험, 그것들이 얼마나 큰 유익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유익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받은 유익이 그들에게 유익이 실제로 되지를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약을 잘 안 먹는데, 근데 누가 약을 줬어요. 근데 그 약을 손에 딱 쥐었어요. 이 약이 저에게 유익인가요? 유익이죠. 이 약이 유익한 건가요? 당연히 유익한 거죠. 유익한 거. 근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이 약은 유익하지만 그 약이 저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 약이 저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유익한 걸 주셨어요. 복음도 주셨고 성전도 주셨고 하나님의 율법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유익한 거예요. 할례도 유익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익이 유대인들에게는 실제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약만 들고 있었지 그것을 실제로 먹고 그 약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은 누굴 얘기하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것을 받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For good news came to us just as to them, but the message they heard did not benefit them because they were not united by faith with those who listene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유익한 건데, 맞아, 너희들 그거 받았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너희들과 연합했어야 하는데, 유나이티드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희가 유나이티드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되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응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이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다 주셨는데 그것들 내가 하나도 누리지 못했네. 하나도 유익이 나에게 되지 못했네. 이제부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를 믿음과 결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고 유익한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제가 한번 그거 주님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데 얼마나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반응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다시 로마서 3장.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범사에 많은, 유익이 범사에 많다.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아직도 승복을 못한 거예요. 아직도 서렌더가 안 돼서 3절에 다시 또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쉽지 않죠. 네. 오늘 본문이 로마서에서 정말 어려운 본문입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승복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건데, 그래요, 알았어요. 그건 인정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지만 우리 율법을 어겼어요. 우리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효력을 우리 할례가 효력을 다 상실했어요. 그런데 여기 그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What if some were
unfaithful. 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faithful 하다는 건 유대인처럼 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너 유대인처럼 사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스탠다드대로 faithful하게 신실하게 유대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었어. 우리가 신실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나는 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거야? 하고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기대하는 게 뭘까요? 야, 너네들이 그렇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았다고 해도 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취소되겠어? 취소되지 않는 거야.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네들이 조금 신실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유대인들은 너 유대인 아니다. 그래서 너는 구원 못 받는다 한 거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렇죠? 이것도 근데 정직한 반응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내가 좀 신실하진 않았지만 내가 유대인처럼 살진 않았지만 율법을 어겼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대인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뜨릴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오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간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였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약속 자체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했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생각을 자신의 그 생각대로 성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 혈통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내 백성이고 전부 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혈통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오직 남은 자들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내 백성은 혈통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백성이 아니다. 보아라. 그들 다 죽었지 않느냐. 다 심판받았지 않느냐. 내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과 그 존재와 그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고 그들은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게 나의 약속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오해한 거죠. 근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다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지금도 좀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그렇죠? 지금도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딱지만 붙으면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은 다 구원한다고 하였으니까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들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죠? 교회 안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 크리스찬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좀 예수님 제대로 안 믿어도 그리고 내가 신실하게 그냥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그 하나님 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첫째로는 야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신실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이야. 그거 너 잘못 생각한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신실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었어. 만약에 우리들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은 구원하시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계획하셔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신실하고 신실하지 않고 거짓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래서 반드시 그 남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 받으리라고 내가 택하였다고 말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구원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당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태초부터 세우신 그 말씀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어요? 아, 또 내가 오해했네. 아, 또 내가 또 잘못 알았구나. 나는 유대인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였구나. 아, 메시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돌아왔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죠.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서렌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승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나머지 이제 두 아규먼트가 5절 7절 나와 있는 아규먼트인데요. 이 5절 7절에 나와 있는 이 아규먼트는 이거는 진짜 어그러진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말. 그냥 나는 듣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승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지금 이제 argue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오늘 아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설명으로나 논리로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는 논리적으로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2절 한번 거기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노여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죠? 주님은 강한 자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된 능력과 지성과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더욱더 그분 자체가 참되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논리로는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분을 그래서 이기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반칙을 쓰는 거예요. 반칙. 논리가 아닌 말들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고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저한테 만들어주세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비논리죠, 비논리.
이런 방법으로밖에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 논리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면 세 번째, 네 번째 이 논리를 이 완전히 비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비논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는 거 아니냐? 하나님 더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면 그 하나님 정당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럼 불의하신 하나님이시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참 제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더 경험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우리들에게 속을 썩이고 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경험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래? 우리가 엄마 속을 썩이니까 우리 아빠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더 속을 썩이자. 아주 그냥 속을 더 썩이면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야, 너네 잘못했잖아. 왜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면 아니 엄마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셨다고 왜 나한테 잘못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격이죠. 내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어. 만약 내가 유대인처럼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사랑이 더 드러나시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서 예수님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어이구 이거 나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나 때문이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심판하느냐?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냐? 이런 얘기를 결국은 이들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이 말이에요. 나는 심판받기에 마땅하지 않다. 나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건 인정해.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악한 짓을 할 거야.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악한 짓으로 영광을 돌릴 거야. 그렇지만 나는 심판은 안 받을 거야. 막무가내죠. 이거 완전히 그냥 막무가내의 논리입니다. 이런 말들을 무슨 말이라고 성경에서는 어그러진 말이라고 합니다. 어그러진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이 태도를 버리지 않고 여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다?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너희 귀로 좀 들어라. 너희들이 논리가 얼마나 비논리이고 어그러진 말이고 끔찍한 말인지 너희가 좀 너희 귀로 듣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지 않는 것인지 너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요, 이 자기 안에 이런 반응들을 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논리로 싸워보려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안 되니까 하는 게 뭐냐면 비방이에요. 비방.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자체를 공격해서는 먹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자체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단단하고 깨어져요. 예수님을 딱 맞닥뜨리면 그러면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거나 예수님의 밑에서 부서지거나 완전히 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렇게 진리는 단단하니까 진리랑 딱 부딪히니까 이게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말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진리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신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들은 비방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비방할 때가 많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비방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야, 저 사람 말, 야, 저 목사님 말 다 맞아. 저 사람 말 다 맞고, 그리고 다 정당해. 근데 저 사람 예전에 여자 관계가 복잡했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레퓨테이션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그래서 진리 자체를 공격하지 않고, 왜냐면 거기 가면 깨지니까 그 사람을 공격해서 진리를 전하는 그 소스를 공격해서 그 진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아주 진흙탕 싸움이 되게 하는, 결국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결국은 여기까지 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승복하지 않겠다. I do not surrender. 승복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반론하고 아이규하고 반문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해줘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비방으로 끝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 합당하다? 정죄받는 것이 합당하다. 심판받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노련한 논쟁가였고 언변가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싸웠어요. 그들과 논쟁했고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들과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읽은 유대인들이 무슨 반론을 할지 이미 마음속에 다 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론들을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과 함께 이렇게 논쟁할 때 그 유대인들이 승복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들이 정말 승복하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유익이 없다 그러면 승복하였을 것 같아요? 아니요,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얘기하든 하나님이 말하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집과 내 생각과 아집, 이것은 승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 보내서 그걸 얘기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면 찍소리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반론하고 마음껏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부터 31절. 아니죠. 16장이네요. 죄송합니다. 16장 27절에서 31절. 여기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근데 천국하고 지옥이 뚫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나에게 좀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나에게 좀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막혀있다.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제발 저 거지 나사로를 좀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형제들에게.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야, 지옥이 있다. 지옥이 실제다. 그들이 회개하고 이쪽으로 오지 않도록 우리 이 거지 나사로에게 그들에게 좀 얘기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브라함 내 아버지여 내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렌더해서 여기에 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내가 모세와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사람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브라함 아버지 당신 모르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 회개할 거예요. 우리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시면 저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시면 저 서렌더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나 회개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와 선지자 사람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들어라.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이르되 성경이 말하기를 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듣지 않잖아? 그러면 사람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죄인들은요, 심판대 앞에도 억울하고 분하고 의롭고 짜증나는 그런 마음으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 마음으로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은 그 마음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든 사람들 앞에 서든 두려워서 말은 못하겠지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똑같은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반론들, 이 생각들, 이 반응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것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나오도록, 절대 항복하도록. 그러면 우리 정말 복 있는 사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절대 항복으로 나오시는 사람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끝까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 끝까지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그 생각과 오해와 모든 이 우리들의 이 고집이 하나님 잘못된 것임을 사람들을 향하는 우리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항복하지 않은 숨겨놓은 이런 하나님 앞에 여전히 대적하는 이러한 생각들과 그 반응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 드러내셔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을 보며 우리들은 과연
이 말씀 앞에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모든 생각, 모든 반응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